같이 또 하나님의 말씀 우리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계속 이어서 또 롯에 대해서, 롯의 선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3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자, 1절부터 13절. 그 중에서도 5절부터 오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본문은 1절부터 13절이지만, 시간상 5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독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씩 교독하도록 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롯에게도 양떼와 소떼와 장막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들과 롯의 가축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고 또 그때에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도 그 땅에 거하였더라. 너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원하노니 너는 내게서 갈라서라. 너가 왼쪽을 취하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너가 오른쪽으로 떠나면 나는 왼쪽으로 가리라 하니라. 이에 롯이 자기를 위해 요르단의 온 평야를 택하고 동쪽으로 옮겨갔으므로 그들이 서로 갈랐음에 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아브라함은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소돔 사람들은 사악하여 주 앞에 극심한 죄인들이었더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말씀을 주시고 꼴을 주시고 또 저희들의 주님의 전에나 같이 함께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 성도들을 교회로 모아주시고 또한 교회로 이루게 하시고 또 교회를 향해서 같이 함께 전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경우에든지 간에 우리 성도들을 보존해 주시고 또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참된 경배를 들 때 주께서 기쁘게 연락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한 주께 주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또한 선포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 말씀이 주님의 뜻에 따라 또 온전하게 전해주고 또 성도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살리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이 모든 시간을 온전히 의탁합니다. 저의 부족함은 감추시고 주님의 권능만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한 존함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선택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롯의 잘못된 선택 이전에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국의 속담에 보면 The beggar can't be choosers 해서 그 거지는 선택자가 될 수 없다라는 말인데 거리는 구걸할 때 고르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거지 주제에 찬밥이나 더운 밥을 가릴 수 있으랴라는 것으로 옮겨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영국 속담에 보면 any part in a storm 해서 바로 폭풍우 속에서는 아무 정박지만 생기면 정박항에 가서 배를 정박시킨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말로 다시 번역을 하려고 한자 성어를 이야기한다면 궁여지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속담들은 선택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배가 출항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항로를 먼저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배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목적지는 정하지 않은 채 바쁘니까 그냥 우선 출항부터 하자 하고 보자는 식의 항해와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적지도 없이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한 채 무작정으로 항진하다가 방향도 없이 표류하고 또 폭풍우를 만나면 파산하고
운이 좋아서 적당한 곳에 닻을 내릴 수 있으면 아무데나 정박하면 된다는 마구잡이식 선택은 위험하고 어리석기 거지없는 처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길고도 먼 항로를 항해하는 배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항로를 제대로 결정하지도 않고 그냥 출항부터 하고 순간순간 목전의 이익에만 급급하고 목숨을 걸다시피 하며 내달리다가 쫓고 쫓기는 삶을 살게 되고 나중에는 엉뚱하거나 안전하지 않은 곳에 귀착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 영원한 목적이 없이 사는 그리고 살아가는 항해하는 인생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인생은 단 한 번뿐입니다.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우리는 어떻게 결정하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성공한 사람들, 진정으로 보람되고 행복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다 공통적으로 먼저 자신의 인생이라는 배의 크기와 쓰임새를 확인한 다음에 목적지를 분명히 한 후 비로소 인생이라는 항해의 모험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들은 도착해야 할 뚜렷한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역풍을 만나거나 폭풍을 만나게 되더라도 절대로 굴하거나 표류하지도 않고 나침반을 따라서 항로를 유지하면서 항진을 계속합니다. 설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망망대해에서조차도 표류하지 않고 항로를 유지하고 나가며 거센 폭풍을 만나 잠시 항로를 이탈하게 될 수는 있지만 곧 제 항로를 다시 되찾아서 인내로 항진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정해진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맨 먼저 자신이 타고난 우리의 원형의 삶을 잘 깨닫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아서 앞으로의 목적지를 분명히 발견하고 출항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해를 하다 보면 매 순간 갖가지 시련과 유혹과 방해물들로 인해서 목적한 항로를 이탈하려고 할 때면 우리의 선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성경이라는 나침판을 보면서 성령님의 동력원을 힘입어 믿음의 엔진을 꺼뜨리지 않고 조심하면서 인내로 계속해서 항해를 한다면 아름다운 항구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아름다운 항구라고 하는 페어헤이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저는 그 단어를 굉장히 좋아해요. 미국에는 또한 페어헤이븐 베프티스트 칼리지라고 있습니다. 그 단어를 했습니다. 아름다운 항구 침례신학교라고 할 수 있는데 저도 이 단어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사도 바울이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귀착하게 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폭풍을 만난 후에 바로 페어헤이븐, 바로 아름다운 항구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아름다운 항구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목적지를 분명히 하고 항진을 하게 되면 아름다운 항구에 귀착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많은 사람들의 삶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허겁지겁 달리기만 할 뿐 어디로 간다는 분명한 목적지나 또한 영원한 목적지가 없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먼 길을 떠나는 배가 목적지 없이 항해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바람이 그냥 부는 대로, 파도가 치는 대로, 또 심지어는 교리의 바람에 이리저리 밀려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저는 종말론을 전공을 하고 또 종말론을 굉장히 좋아했고 또 그것에 깊이 있는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말론 강의를 많이 할 때마다 종말론 강의를 들으려고 여러 다른 데서 오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어떤 분들을 보면요, 이전에 있던 잘못된 종말론에 휩싸여서 다녔던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자꾸 쓸데없는 이론들을, 다른 사람이 들었던 이론들을 가지고 오면 제가 성경을 펴서 설명을 쭉 해줬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 종말론이라는 센세이셔널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맛을 들여놓으니까 바른 성경적인 교리와 또 실행과 삶에 대한 부분들을 소홀히 하더라고요. 그래 그걸 아무리 전해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늘 종말론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늘 다니엘과 계시록에만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빠져서 계시록에 이것은 어떻게 해석하고 저것은 해석의 방법들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상시하고 그게 매달려 있고 그것만 쫓아가고 심지어는 일어나는 현대의 사건들과 성경의 종말론적인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요? 짜 맞춰서 계속 새로운 것들을 추구해서 성경이 어떻게 맞아떨어지는지 현대의 사건들을 자꾸 끼워 맞추려고 하더라고요. 그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기서 누가 잘 가르친다 그러면 또 저쪽으로 가고, 또 저쪽에서 누가 잘 가르친다 하면 저쪽에 가고, 계속 돌아다니고 안정함이 없더라고요. 바로 이런 분명한 확신과 교리의 확신과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신 목적 없이 살아가는 인생,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계속 표류하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리의 바람에 이리저리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길을 가르쳐 준 스승을 쫓아서 믿음을 떠나서 또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교리에 근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사람들이 가문이슬로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가르치는 말들에 현혹되어 버리고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상훈 정인회 보십시오. 그리고 다락방 신천지를 보십시오. 왜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들어갑니까? 여호와의 정인을 보십시오. 그게 보면 기존의 교회 다니는 기성교회 신자들을 어떻게 공격 타겟으로 삼아서 그들은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빠져들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교회나 친내 성도들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건전한 교리에 기반을 두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 이렇게 목적이 없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바람이 부는 대로 파도가 치는 대로 나아가다가 암초에 자초되거나 폭풍에 전복되거나 망망대해에서 그냥 항해를 끝마치거나 운이 좋으면 아무 정박지라도 만나면 그곳에 정박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 사상가의 샤르트르는 인생은 바로 B와 D 사이의 C다라고 했는데 B는 birth, 바로 생, 그 다음에 D, death, 사, 그 다음에 C, choice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생과 사 사이에, 탄생과 죽음 사이에서의 선택의 과정이다라고 샤르트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인간은 우선 실존하고 그 후에 스스로 자유로운 선택과 결단의 행동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만들어 간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고자 하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여기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을 결정짓고 여러분의 특성을 규정하고 또 나중에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짓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선택은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것저것 하나를 선택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또한 샤르트르가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성경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정한 것들이 바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 단계 더 나가서 그냥 우리의 운명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결정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는 이것들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닙니다. 영혼에 있어서 여러분이 살아가게 될 영혼의 나날들 가운데 있는 상급과 여러분이 또 해야 될 일과 여러분에게 주어질 많은 앞으로의 영혼에서도 일을 합니다. 일을 해요. 영혼에 들어가서도 우리 주님 앞에서 죄는 없지만 계속적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모든 기업의 유산들이 다 오늘 지금 이 현 세상에서 인생 7, 80의 인생에서 내가 주님께 드리는 것에 의해서 좌우되고 결정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왜 성경에서는 꾸준히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을 선행 가운데 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들이 다 기록되어지고 남아있게 되고 그것에 따라 보상과 상급과 우리의 유업이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하나하나의 선택의 과정이 뭡니까? 영혼의 결정을 미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할 때 신중해야 합니다. 우리의 선택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지배되고 우리의 인생 안이 영원한 인생의 운명이나 상급 또한 바로 선택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선택할 때에 신중하십시오. 신중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결정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갈 때 왜 실패했습니까? 실패한 경우를 보면 두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전쟁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는 바에 따르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아가지 않을 때 실패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났을 때 그때 여러분 열왕기를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어요. 사울 또한 그래서 망했습니다. 하나님께 여쭙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이며 또한 하나님께 여쭙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향방을 많이 망쳐놓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생에 중대한 부분이 있을 때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주님이 주시는 마음,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마음에 따라서 여러분이 결정하고 나간다면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혹시 내가 그렇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책임으로 돌리지 않는단 말입니다. 왜냐? 하나님께 물었고 최선을 다했었는데 우리가 어떤 때는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오히려 또 다른 방법으로 선회하게 하셔서 우리를 선의 방법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내 마음의 중심의 동기가 올바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심이 또 올바르지만 어떤 때는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지우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동기로 하나님께 묻고 최선을 다해서 양심적으로 성령님에 따라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결정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어떤 선교사가 나는 아프리카로 갈까 아니면 유럽으로 선교를 가야 하는가 때문에 고민하면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결론을 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 계속 물는데 결론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자신의 이제 은사가 되시고 또한 인도자가 되시는 목자인 목사님한테 가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제 인생에서 제가 선교사로 주연을 했는데 헌신을 했는데 어느 지역으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기도를 해도 대답이 없고 확신이 아직도 없고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둘 중에 어느 것을 결정해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뜻이냐면 실제로 선교사들의 여러분 일대기를 보면 어떤 선교사는 저쪽으로 아시아로 가려 했다가 하나님께서 인도로 인도하신 선교사도 있어요. 하나님이 바꾸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최선으로 마음을 가지고 정직하게 주님을 드리기 위해서 결정을 했다고 했을 때 그 결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면 하나님이 막으시고 돌이키셔서 올바른 곳으로 원래 하나님이 뜻하신 곳으로 가게 만드신다 이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동기입니다. 동기. 자, 우리는 이런 선택의 문제는 우리의 일생일대의 중대한 문제이며 또한 영혼의 문제까지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택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네. 그래서 그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 자유의지에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하시는 가장 좋은 것이 뭐냐면 자신의 자유의지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희 자녀도 제가 명령했기 때문에 따르는 게 아니라 그가 자원해서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순종하는 것이 더 기쁘지 않습니까? 아빠가 뭐라 하고 아빠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순종하는 것보다는 아빠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빠에게 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아빠가 더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더 많은 것을 더 자녀에게 주고 싶지 않겠어요? 주고 싶겠죠?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선택의 문제를 우리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롯의 잘못된 선택을 보도록 합시다. 롯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는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가 분명히 구원받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었죠. 자,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보면 사악한 자들의 더러운 행실로 인해 괴로움을 받던 의로운 롯을 건져내었으니 라고 했습니다. 괴로움을 받던 이란 단어도 주목해 보시고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괴로움을 받던 의로운 롯을 건져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롯은 구원받은 사람이며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가 선택한 삶의 방식은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구원받은 사람은 다 의로운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삶 속에서 개입하시면서 실망하시거나 아파하시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삶의 방식을 선택할 때 잘못된 삶의 방식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롯처럼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모두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사실이 있지만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롯처럼 잘못된 선택을 해서는 안 됩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친형제인 하란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는 사실 조카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갈대아 우르, 바로 갈대아 우르를 떠나기 전에 하란이 이미 그곳에 세상이 떠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이제는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이동할 때 하란의 아들이었던 조카 롯을 데리고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했을 때 아브라함은 완전히 사실 순종하지는 아니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의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너의 가족들을 떠나서 직계 가족만 데리고 가라는 것이었는데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친척을 데리고 떠났고 자신의 아버지를 데리고 떠났죠. 그런데 아버지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중간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죽자 결국은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을 향해서 그는 떠나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결국 아버지를 데리고 가서는 안 됐는데 데리고 가면서 어떻게 해요? 그만큼 시간이 지체되어 버리고. 그래도 하나님은 참 긍휼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는 또 롯을 어떻게 해요? 또한 데리고 가게 돼서 롯이 그의 여러 가지 이스라엘 전체에 이제 이스라엘의 민족에 있어서 화근의 근원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도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졌다고 이야기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인생에서 영적인 생활을 하는 가운데 짐이 되는 것을 자꾸 들고 가려고 합니다. 짐들은 영적 생활에 많은 문제를 낳게 됩니다. 롯으로 인해 생겨난 모압과 암몬 족속들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가까이 있는 친척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롯을 데리고 감으로 해서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롯은 분명히 의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들을 하지 못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인생의 경주를 할 때에 많은 정인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늘에서요, 많은 정인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이 올림픽에 출전했다고 생각하십시오. 올림픽에 출전했던 그 경기장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관람하고 있겠죠. 그렇죠? 그 관람하는 것도 관람권을 따야 되잖아요. 그 관람을 할 때 우리는 할 때 사람들이 모여서 환호를 합니다.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경주에 참여를 하게 된 자격권을 얻게 된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제 자격권을 얻게 됐지만 이제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게 우리의 여러 구경꾼들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그래 보십시오. 여러분 기운이 빠지겠죠. 그렇죠?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겠죠. 분명히 히브리서 12장 1절에는 뭡니까? 구름같이 허다한 정인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12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계속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거기 보면 12장 1절에서 우리가 경주를 할 때 명심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명심하고 또 우리가 버려야 할 부분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운동을 해본 사람이나 달리기를 해본 사람들에게서는 필수적인 문제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영적인 우리의 경주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벗어버리고 내려놓아야 되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인들이 이렇게 큰 구름을 이루며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자, 믿음의 영웅장에 나오는 11장에 나오는 그 영웅들과 같은 정인들입니다. 그 정인들이 어떻게 해요? 큰 구름같이 이루어서 우리를 둘러싸서 우리를 보고 있다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경주할 때 보십시오. 자, 12장 그 뒤에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어떻게 해요? 경주를 달리며. 뭘 떨쳐버리라고 그랬어요? 무거운 것들. 여러분을 인생에 무겁게 하는 짐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달리기를 해야 될 때, 달리기 할 때 제가 금요 성경공부 자매님들 성경공부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달리기 할 때 어떻게 해요? 여자들은 보기 민망할 정도로 그렇죠? 아주 가벼운 팬티 바람으로 완전히 탁 달라붙어서 그렇죠? 운동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저는 나가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보기가 너무 민망해요. 그렇죠? 남자들도 민망한데 여자들은 더욱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옷을 입으면 최대한 몸에 밀착되어서 그렇게 입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애가 되는 것이 없게, 그렇죠? 맨몸처럼 느끼게끔
저항력을 덜 받게끔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운동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달리기 경주를 하는데 온 여신에 이렇게 옷을 양복을 입고 달리기를 한다 생각해 보세요. 되겠습니까? 그 긴 치마를 입고 지금 달리기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되겠습니까? 그 달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자매님 한 분이 또 치마를 긴 치마를 입고서 아래가 이렇게 딱 이제 모여지고 발을 많이 옮길 수 없는 치마를 입고 와서 발도 못 옮기겠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난 너무나 아름답던데.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달리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추장스러운 것들, 무거운 짐이 되는 것들을 다 벗어 던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경주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것에도 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무겁게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서 영적인 경주를 달리려 하는데 무겁게 만드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떨쳐버려야 됩니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또 뭡니까?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들, 우리가 쉽게 빠져드는 죄들이 있어요. 그렇죠? 거짓말 잘하는 사람도 있고요. 게으름이 난무한 사람도 있고요. 그렇죠? 또 건망증이 심한 사람들도 있고요. 뭐 건망증이 병에 의해서라고 생각할 때는 너무 죄송합니다. 문호발식의 삶을 살다 보니까 너무 걸친 게 많다 보니까 그렇죠? 공사가 다망하다 보니까 한 가지를 제대로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맨날 잊어버리는 삶. 이런 것들도 다 하나의 문제거리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정리해야 합니다. 아멘? 주님 앞에서 경주하는 사람은 단순해야 돼요. 다음에 제가 단순에 대해서도 설교할 것입니다. 단순은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브가 범죄하게 된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단순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믿음의 경주를 하게 될 때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들, 우리를 쉽게 얽어매는 죄들을 어떻게 합니까? 떨쳐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인내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바로 자신을 무겁게 하고 자신을 거추장스럽게 하는 롯과 아버지를 주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데리고 가다가 이런 여러 가지 곤란한 일을 당하게 됐고, 오늘 일어나기는 이러한 다툼 또한 어디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롯을 데리고 갔기 때문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롯은 어떻게 했어요? 육신적인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는 구원받은 사람이었지만 다분히 육신적인 사람이었고 육신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롯과 함께 도착하였으나 가모문에서 잠시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그들이 요르단강에 이르게 됐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각각 자신의 목자들과 양떼와 소떼와 장막을 가지고 있었는데 둘 다 부유하고 번성하여 두 부리의 목자들 사이에는 이제는 잦은 다툼이 일어나게 됐고 결국에는 각자의 지경을 나누어야 땅의 지경을 나누어 가져야 할 만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깊고 아량과 도량이 넓었던 아브라함은 지역의 선택권을 바로 롯에게 먼저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본성적인 것이나 육신에 어필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지 않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그 선택을 롯에게 맡겼던 것입니다. 아멘?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믿음으로 들었을 때 나의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약속한 곳으로 나를 들으실 것이라는 그 확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롯 것처럼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선택합니다. 오늘 여기서 보시죠. 롯의 선택 동기는 달랐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2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이 구절만을 볼 때는 어떻게 해요? 롯은 현명한 선택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자, 10절에서 12절 보십시오. 롯이 눈을 들어 요르단의 온 평야를 바라보니 너가 소 아래에 이를 때 보듯이 그것이 모든 곳에서 물이 잘 공급되었고, 눈으로 보니까 물도 잘 공급되고 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뭐라 그랬어요? 주의 동산 같고 이집트 땅 같았더라. 이에 롯이 자기를 위해 요르단의 온 평야를 택하고 동쪽으로 옮겨갔으므로 그들이 서로 갈라서니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고 롯은 그 평야의 도시들에 가며 롯은 소돔을 향해 장막을 쳤더라.
자, 그냥 이렇게 단순히 보면 롯이 참 지혜롭게 현명하게 잘 선택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본문은 그것이 아주 잘못되었고 육신에 따른 선택이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잘못된 선택은 후에 그에게 치명적이고도 아주 비극적인 결과들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롯의 선택을 유념해야 하고 이를 하나의 삶의 경고와 교훈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신중하고도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지침이 될 것입니다. 롯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근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째, 롯은 믿음에 의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롯이 선택한 땅은 기름지고 물이 넉넉하고 목축과 정착을 위해서는 풍요로운 최적의 장소처럼 보였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에덴, 하나님의 동산, 바로 에덴 동산과 같았다고 그랬어요. 눈에 보기에는 그렇게 너무 풍요로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인간의 육안으로 보기에는 그것이 그렇게 비옥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땅이 소돔 땅에 가까이 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소돔 땅에 가까이 거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13절 보십시오. 소돔이 그런데 어떤 것인지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13절에서 뭐랍니까? 그러나 소돔 사람들은 소돔을 향해 장막을 쳤는데 소돔 사람들은 사악하여 주 앞에 극심한 죄인들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그들의 사악함이 이미 하나님께 그리고 주변 집안 사람들에게도 잘 알려졌음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롯이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개의치 않고 결정했다는 사실입니다. 롯은 분명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소돔을 어떻게 보시는지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가 바라본 요르단 평야가 기름지고 비옥하고 풍요한 것만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눈이 이끄는 대로 선택을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는 영원한 것에 초점을 두지 않았습니다. 일시적인 것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적인 또한 유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선택은 믿음과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은 선택이 아니라 안목의 정욕에 따른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을 알고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으로 당장의 이익에 급급해서 달려가게 됩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경고와 또 성령께서 양심을 통해서 경고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곳으로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참 감사했던 것은 우리 한 형제님이 이제 직장을 새로 지금 구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다른 데서 좋은 제안이 왔었어요. 좋은 제안이 왔는데 그 제안되어진 것에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니까 이단과 관련이 있어요. 조건은 좋을 수 있고 또 지금 당장에는 그것이 유리할 수 있지만 그것이 이단과 관련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합당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거절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칭찬하고 감사했었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지금 상황은 어렵겠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형제님의 또한 그런 직장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마음, 우리가 또한 어떤 당장의 이익 때문에 내가 구멍가게를 차려야 한다는 것 때문에 술을 팔아야 하고, 그렇죠? 담배를 팔아야 한다면 여러분 그런 장사를 해서는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성경은 술을 먹는 것도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박국에 보면 술을 권하는 자에게도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술을 권하면 안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술을 권하거나 술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런 데 개입하면 안 돼요. 당장의 자꾸만의 이익 때문에 그냥 편하고 쉬운 곳으로 해서 돈을 벌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냐고요.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의 눈을 포기해버리고 또한 하나님의 경고와 양심의 부담을 무시해버리고 자신의 이익에 급급해서 결정을 하고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도 시각이 정욕에 끼치는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현대 마케팅에 있어서 현대의 가장 중요시되는 분야가 바로 디자인입니다. 그 중에서도 컬러 마케팅 연구는 초기 구매 욕구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 단연 어떤가는 전략입니다. 저도
경영학을 전공했을 때 마케팅론을 들었었어요. 근데 마케팅론에서도 요즘에서는 더 하는 것이 디자인입니다. 제품에 대한 디자인,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어요. 사람들이 뭡니까? 포장이 먼저 좋으면 어떻게 해요? 눈이 그곳으로 머뭅니다. 색깔이 독특하고, 그렇죠? 또 아주 특별하면 사람들의 눈이 먼저 그곳으로 갑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구매 심리를 자극하고 또 사람들을, 고객들을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컬러 마케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마케팅 전략에서 이 컬러 마케팅 연구를 했는데 한 조사기관에 의해서 조사한 감각별 소비자 구매 의존도의 도표를 보면 제품 선택 및 구매에 있어서 소비자가 감각에 의존해 제품을 구매했을 때 시각이 전체 오각 중에서 87%를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전에 이야기했죠. 90%를 가까이 이른다고. 실제로 조사 보고에서도 시각이 구매 심리를 자극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90%라는 것입니다. 거의. 정확하게는 87%라고 보고됐어요. 그 정도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연구기관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교육에 대한 감지 효과를 100%로 볼 때 시각이 60%, 청각이 20%, 촉각이 15%, 미각이 3%, 후각이 2%의 비중으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각이 차지하는 비율이 현저히 높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교육 방식들 중에서 시청각 교재를 활용할 때 학습 효과가 높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롯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뭡니까? 시각에 의해서 일으켜진 안목의 정욕이었습니다. 그는 영원한 것에 초점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믿음의 눈으로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않고 육신의 눈으로 당장에 지금 자기에게 유리한 것들을 그는 보고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일시적인 것에 초점을 두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영적인 유익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선택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위로부터 난 지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목해서 오늘 봐야 할 사실은 롯의 잘못된 선택은 단지 그 자체에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3장 12절의 하반부를 본다면 그의 선택은 점점 어떻게 됩니까? 더 과감한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13장 12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고 롯은 그 평야의 도시들에 가며 어디를 향해? 그것도 아브라함 있는 쪽으로 바라보지 않고 소돔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장막을 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술 더 뜨죠? 그죠? 선택만 했습니까? 이제는 방향도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창세기 19장을 같이 볼 것인데 창세기 14장과 19장을 보면 그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텐트만 짓지 않고요. 아예 집을 짓고 살아요.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이것이 전에 제가 수요 예배 때 설교를 한 것이면 시편 1편을 잘 다시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시편 1편을 보도록 합시다. 우리 수요 예배에 열심히 나오신 분들은 이제 이미 공부를 했고 말씀을 들었으니까 잘 알겠죠. 시편에 보면 타락으로 가는 세 가지 단계를 여기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서부터 타락이 시작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 사람은 복이 있도다. 자,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경건한 자들의 계획대로 어떻게 해요? 걷지 아니한다. 자, 여기서 보면 영어로 보면 walk thin이라고 되어 있어요. 신경 성경에는. 자, 뭐라고 했어요? 안으로 어떻게 해요? 걸음을 떼어서 들어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근데 그 사람이 처음에는 발걸음을 옮겼어요. 근데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죄인들의 길에 stand sin 안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자리에 속에 서 있어요. 세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see the sin.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것에 그냥 눌러 앉아 버렸어요. 그리고 눌러 앉아서 어떻게 합니까? 심지어는 조롱하는 자들과 함께 하게 됩니다. 지금 마이크 다음에는 이제 저쪽으로 옮겨가면 무슨 마이크를 사용할 거니까 제가 활기를 칠 것 같아요. 저 보시죠. 발걸음을 하나 딱 옮기기 시작했는데 이게 어떻게 해요? 결국 점점 끌려다녀서 어떻게 해요? 죄인들 자리에 딱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제 눌러 앉아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타락의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한 걸음이 어떻게 됩니까? 한 걸음이 그 인생을 완전히 이제는 망하는 길로 인도한 것입니다. 첫 번째 선택,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첫 번째 선택이 이런 나중에는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 나는 너무 영적이어서 그 걸음을 뗀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이 나를 끌어당기지 못할 거야. 나는 돌아설 수 있어. 아닙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뭐에 대해서 경고하셨습니까? 죄의 속임수에 대해서 경고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의 부패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만큼 어떻게 해요? 사람이 부패한 곳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 당장은 내가 좋아서 막 충만해서 좋을 것 같지만은 나중에 되면 내 마음이 어떻게 무너질 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육체를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나의 상태가 충만하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계속해서 이런 상태가 유지될 거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매 순간 매일매일 어느 순간마다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내가 뭐라고 선두를 아느냐? 내가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고린도서에서 말합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잘하다고 했던 것이 나중에 내가 잘 될 것을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뭡니까? 매일매일 믿음에서 믿음까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은 뭐라 했습니까? 믿음에서 믿음까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성경에서 3번이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그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타락은 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려 안 거라고 여러분 자만하지 마십시오. 내가 선택해서 한 걸음을 떼는 것들이 나를 하여금 바로 죄악 가운데서 눌러앉아서 나중엔 주님을 어떻게 대적하고 조롱하고 믿음에서 탈선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롯의 잘못된 선택이 그 자체에서만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소돔을 향해서 텐트를 치고 나중에는 소돔을 향해서 소돔 안에서 어떻게 해요? 완전히 정착하면서 그 안에서 눌러 살게 됩니다. 그는 요르단 평야를 선택한 것뿐 아니라 소돔을 향해 장막을 쳤고 그의 눈과 마음은 소돔을 향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23절을 펴봅시다. 같이 한번 또 봅시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23절. 같이 읽읍시다. 6장 21절에서 2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몸의 등불은 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단이라면 내 온몸이 빛으로 가득하되 내 눈이 악하면 내 온몸이 어둠으로 가득하리라. 그런즉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이 되면 그 어둠이 얼마나 크겠느냐. 보십시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는데 근데 갑자기 주님이 뭘 이야기하십니까? 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눈. 몸의 등불은 뭐라고 그랬어요? 눈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눈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아까 그랬죠. 인간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뭐라고요? 시각이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눈이 뭐라고 그랬어요? 단일해야 한다라고 그랬어요. 싱글. 단일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눈의 초점이 여러분 사파리처럼 양쪽을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죄송합니다. 사파리라 그래서. 양쪽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초점이 안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한 곳에 어떻게 해요? 초점을 맞춰서 보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것이 단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에 한 곳을 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눈이 단이라면 내 온몸이 빛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고 내 눈이 악하면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가 악하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까? 시력이 다 분산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단일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다른 말로 이제는 악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단일의 반대가 뭐예요? 악한 거지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시력의 초점이 분산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온몸이 어둠으로 가득하리라.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이 되면 그 어둠이 얼마나 크겠느냐. 보는 것에 영향력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영혼을 바라보게 되면 그 하늘의 보물에 하늘에다가 여러분의 보물을 두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바라보게 될 것이지만 땅에 있는 이 세상에 없어질 것들에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 두게 되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 의해서 여러분 마음도 지배를 당하게 될 것이고 결국 그것으로 기착되고 끝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롯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영은 주님께서 주시는 등불이라고 성경에서 시가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영이 바르고 온전해야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창세기 14장 12절과 19장 1절에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잠깐 하겠습니다. 자, 그는 자신의 장막을 내던지고 소돔으로 아예 짐을 싸들고 내려가서 그곳에 안착했던 것입니다. 14장, 자, 창세기 14장 12절 봅시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가고 롯은 그 평야의 도시들에 어떻게 했어요? 이제는 거했다 그랬어요. 아까는 뭡니까? 소돔을 향해서 장막을 쳤는데 어떻게 해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도시들에 들어가서 거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9장 1절로 또 가보십시오. 19장 1절.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는데 마침 롯이 소돔에 뭐라고 어디에 앉아 있어요? 문에 앉아 있었어요. 그는 자신의 장막을 내어 던지고 소금으로 아예 소돔으로 짐을 싸들고 내려가서 그곳에 안착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장막은 무엇을 말합니까? 나그네와 순례자의 삶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그는 아브라함처럼 하늘의 본향을 향해서 히브리서 11장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뭐라 했습니까? 하늘의 본향, 돌아갈 그 본향을 바라보면서 나그네와 순례자라 고백하면서 천막을 지며 살았습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의 믿음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생을 장막에 일하는 아브라함처럼 거하기보다는 이 세상에 안착하려고 그것도 세상에서 가장 사악한 소돔과 고모라에서 정착하고 안주하려고 롯은 어떻게 해요? 텐트를 치고 그 안으로 이제는 들어가 살기로 아예 작정을 했습니다. 장막은 나그네와 순례자의 삶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롯은 장막에 있기보다 사악한 소돔 안에 거하려 했습니다. 사람들은 선택 이후에 올 결과들을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당장의 눈에 보기 좋고 이익이 있는 것들을 바라봅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죄의 속임수라고 말합니다. 죄의 속임수. 여러분 10불인 자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죄의 속임수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죄는요 아주 강교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죄는 살아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죄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예, 우리를 위하여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죄는 죽지 않았어요. 알겠어요? 주님께서 죄의 속박을 풀어주기 위해서 죄로 인해서 자신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어주신 것이지 죄는 죽지 않았어요. 죄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죄는 여전히 권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6장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는 여전히 권능을 갖고 있어요. 여전히 활기를 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미를 주면 어떻게 해요? 기회를 주면 죄는 속임수로 우리를 유린합니다. 굉장히 사악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저도 사기를 많이 당했는데 이상하게 교회는 목사님을 찾아 상담하러 왔다가 돈 달라고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었어요. 근데 저도 순진하다 보니까 사기를 여러 번 당했어요. 믿어줘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다 그 사기였어요. 돈도 많이 사실 뜯겼어요. 이제는 안 뜯길 겁니다. 이제 가난한 사람 도와줬다고 생각하고 했지만 진짜 많은 돈을 뜯겼어요. 저도 어려웠었는데 많은 돈을 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기꾼이었어요. 얼마나 가문이슬로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잘 설명하는지 이제 마음이 녹아져 내리더라고요. 어쨌든 아픈 이야기지만은 그래서 내가 속이기로 하면요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육신을 속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양심 속에서 우리를 기만하고 속이는 것 속임수들이 얼마나 우리 속에 많은지 몰라요. 어떤 때는 보십시오. 제가 한 가지 이야기할 때 하나님 우리는 뜻이라고 겉으로는 포장해 놓고 실제로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추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게 다 죄의 속임수예요. 우리는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갖다 붙입니까?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죄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 해놓고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가 너희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낸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형상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그 앞에서 축제를 벌이고 경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죄의 속임수예요. 정욕이나 죄나 세상과 타의 판 선택이 나중에는 그 사람을 어디까지 비참한 상태로 끌고 가는지 사람들은 생각하려 하지 않습니다. 설사 생각은 한다 하더라도 당장의 눈에 보기 좋고 당장의 이익이 마치 마취제로 잠재우듯이 영적 판단을 흐리게 하거나 마비시켜 버린다는 것입니다. 소돔 사람들에서 조카 롯이 오히려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잡혀가게 됐고 재물을 나중에 빼앗기는 일까지 창세기 14장 12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이후에 그도 아브라함에 의해서 다시 극적으로 구출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 후에도 그는 어떻게 해요? 계속 소돔과 고모라에 계속 정착하게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가득 차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심판하러 이제는 천사들을 보내셨어요. 직접 오셨어요. 직접 오셨다가 주님은 그 더러운 땅에 가실 수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함께 계셨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두 천사를 주님께서 보내십니다. 그게 창세기 18장과 19장에 나와요. 자, 우리가 읽게 될 19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두 천사가 이제는 결국에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옵니다. 근데 롯은 야, 이제 너희가 멸망시키러 가자 하는데 어떻게 해요? 자, 보십시오. 이것만 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19장 15절 16절. 19장 1절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자, 그래야 이해를 하니까 19장 1절.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는데 마치 롯이 소돔의 문에 앉아있어요. 보시면 소돔 문에 앉아있어요. 그들을 보고는 일어나 그들을 맞이하고 얼굴을 땅에 대며 절하며. 자, 15절 16절 봅시다. 아침이 되매 그 천사들이 롯을 어떻게 해요?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가라. 이 도시의 불법 가운데서 내가 소멸될까 염려하노라 하였으나 16절 보시오. 줄 꺼놓으세요. 그가 뭐라고 그랬어요? 망설임에. 아니 주님이 지금 멸망하러 이 사악한 땅을 멸망하러 오는데 어떻게 해요? 지체 없이 떠나야죠. 그런데 이 죄에 물들게 되면 어떻게 해요? 못 떠나요. 미련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주님이 강제적으로 끌고 갑니다. 아, 천사들이. 그래서 망설임에 그 남자들이 천사들입니다. 그 천사들이 어떻게 해요? 그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서 어떻게 해요? 주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를 데리고 나아가 그 도시에 밖에 두니라. 참담하지 않습니까? 보면 답답하죠? 왜 롯이 이 모양이 이 지경이 됐는지 답답하죠? 그런데 그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죄의 눈이 어두워지고 죄의 속임수에 빠지고 죄 안에 갇히게 되면 못 헤어나요.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의지가 말을 안 들어요. 마음이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이 말을 안 듣는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상태인지 아십니까? 영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되도록 여러분의 눈이 여러분을 조정하고 여러분을 이끌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요즘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사악한 것들이 말해요. 눈을 돌 데가 없어요. 지하철을 타도 그렇고요. 신문을 봐도 그렇고요. 어디를 봐도 온 전체의 연예 기사와 다 이게 네이키드 뭐라 합니까 이거. 벌거벗은 모습들이 천지에 가득 찼어요.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찼어요. 저도 어디에 눈을 두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막 유혹이 순식간에 자꾸 마음을 점령하려고 합니다. 눈을 조심하십시오. 홈쇼핑 조심하십시오. 또 윈도우 쇼핑 조심하십시오. 그 쓸데없는 구매 욕구에 그 보고 앉았다가 낚이지 마세요. 예? 가문 이스라엘 넘어가지 말라 이 말입니다. 현명하십시오. 이와처럼 롯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러한 후회될 삶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롯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몸과 자기 아내도 잃어버리고 자기와 두 딸만 소돔과 고모라를 탈출하게 됩니다. 모든 걸 잃어버려요. 이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까? 나중에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자세히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자신이 살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멸망이 예고되고 임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바르고 신속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단호하지 못하고 주저했습니다. 그가 세상에 자신이 지금까지 정착하고 미련한 터전과 모든 것을 잃게 된 것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여하튼 그는 영적 판단력과 결단력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임박한 멸망이 예고되는데도 신속히 도피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망설이고 있었고 지체했던 것입니다. 천사가 그를 강제적으로 하나님의 긍휼에서 이끌어내지 않았더라면 그는 그 도시에서 함께 멸망당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가 나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그 전에 중보 기도를 했어요. 롯을 건져달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중보로 인해서 롯이 사실을 구출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한 사람의 중보 기도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여기서 보여줍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먼저 그가 믿음으로 결정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대로 결정한 것에 대한 것으로 오게 된 이 비참한 최후를 우리는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으로 결정을 하십니까? 여러분의 지성, 여러분이 가져왔던 지혜, 여러분이 살아왔던 방식, 경험, 아니면 또한 여러분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판단하시고 결정하십니까?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을 협박하거나 위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안위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영적인 안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여러분의 선택에 의해서 영혼이 결정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게 될 것인데 그 상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로 저를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저의 목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들로 다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이 제 소망입니다. 아멘. 그래서 다 같이 함께 기뻐하면 좋겠어요. 아멘. 제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서서 칭찬받는 모습을 통해서 말씀으로 변화되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잘 섬겨서 주님 앞에 칭찬 말씀을 보면 저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모두 다 주님 앞에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